예, 오늘은 성경 마태복음 19장을 공부할 차례입니다. 성경 마태복음 19장.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에서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쫓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저희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가로되 사람이 아무 연고를 물론하고 그 아내를 내어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리하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내어 보이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모세가 너희의 마음이 완악함을 인하여 아내 내어버림을 허락할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외에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 아들이 가로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삼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미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드는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때에 사람들이 예수의 안수하고 기도하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시고 저 위에 안수하시고 거기서 떠나시니라.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해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가로되 어느 계명이 오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독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오늘 읽은 성경 마태복음 19장에는 세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시험하여 가로되 물론 아무 연고로 말미암아서라도 아내를 내어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예수님이 본래 하나님이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하고,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한 몸으로 짝지어 준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느니라. 그런데 모세는 왜 이혼 중서를 써서 내어버리라고 했습니까? 그것은 너희가 완악하기 때문에 그런데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은 음행한 연고 없이는 아내를 내어버릴 수가 없다. 그게 첫 번째 내용이고요. 두 번째 내용은 어린아이들이 예수의 안수하심을 바라고 데려오니까 제 아들이 꾸짖건을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어린아이가 나에게 오는 걸 용납하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고 어린아이들 머리에 안수를 했다. 그 두 번째 내용이고요.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이제 세 분류의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였냐면 아내가 음행한 연고로 말미암아 내어 버려졌다는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사람 속에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사람에게 영생이 없다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시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9장 1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에서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쫓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저희 병을 고치시더라. 자, 예수는 어디서 오셨냐면 우리 이 서울시도 한강이라고 하는 강을 중심으로 강 남쪽을 강남이라고 하고 강 북쪽을 강북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나라도 요단강을 중심으로 강 서쪽이 있고 강 동쪽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디서 오신 분이냐면 요단강 건너편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 편으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이 세상의 말이 아닙니다. 요단강 저편에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 요단강 저편에서 오신 분의 말을 들으려고 하면 타고난 자라야지. 타고난 자가 아니면 그 말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처음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난 김아무개, 홍아무개, 박아무개로서는 이 말을 들을 수가 없고 여러분 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고는 이 그리스도의 말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요단강 이편은 인간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실과를 따먹고 육체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육체로서는 이 영적 세계의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은 지금 육체가 된 인간에게 이런 말을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가 된 인간 속에 있는 영에게 하늘로부터 온 그리스도에게 이 말을 하는데 그 그리스도가 타고난 자가 되지 않고서는 이 말을 받을 만한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단강 이편에 있는 이 사람들은 육체가 되어버렸으니까 어떤 거에 관심이 있냐면 정말로 남자 여자가 결혼해서 육체로 결혼해서 살고 있는데 이혼하는 것이 옳습니까? 안 옳습니까? 하고 이러한 육체적인 문제를 제기했지만 주님은 이 사람들의 육체로서 같이 살든지 말든지 상관은 없습니다. 10번 시집가든지 20번 시집가든지 상관없습니다. 그런 거 심판해 주러 오는 그 가정법은 재판관이 아닙니다. 이혼 심리를 하는 변호사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뭘 보고 있냐면 이 인간이 영적인 상태가
영적인 상태가 이미 하나님에게 버려져 있다는 사실을 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에게 버려진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겠는가? 이것을 말하고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음행한 연고가 없이 아내를 내버리는 것은 부당하다 했다는 말은 온 인류가 음행을 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온 인류가 음행을 해버리니까, 음행을 하니까 누가 들어왔습니까? 본 남편이 아닌 부정한 남자가 들어와서 이 여자와 함께 살고 있으니까. 본래 사람은 하나님과 한 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지 마라, 그것을 따먹는 정령 죽으리라 하는 이 남편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뱀의 말이 접근해서 하와에게 결코 죽지 아니한다 하는 그 말을 받아들임으로 뱀이 들어와서 인간의 남편이 되어 있습니다. 그 때문에 지금까지 나라고 하는 나는 순수한 하나님이 창조한 내가 아니고 이 세상 신이 들어와서 나와 하나가 되어 있는 뱀이란 말입니다. 뱀의 하나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첫 번째 인류를 버리셨습니다. 고칠 수가 없습니다. 교육해도 안 됩니다. 여러분이 은혜를 입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별짓을 다 해도 안 됩니다. 이것은 버려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버림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남편이 와야 되지, 옛 남편이 그냥 있는 채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사람의 짝은 세상이 아니라 천국이 사람의 짝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짝인데, 하나님이 사람 안에 들어와서 사람과 하나가 되려고 하면 사람 속에 먼저 들어와 있는 이 악한 세상 신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는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부활될 수가 없으니까. 이 예수를 받아들여야 하는데, 예수를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처음 예수는 부활한 게 먼저가 아니라 버림당하는 것이 먼저였으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째 나를 버리셨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받아들이려면 여러분이 먼저 이 세상에 태어난 여러분 자신이 버림당해져야지 예수를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예수를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지 않냐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어린아이는 뭐냐면 예수가 어린아이의 머리에 오늘 안수를 했는데, 예수가 어린아이의 머리에 안수를 했다는 것은 예수를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라는 건 가장 낮은 자입니다. 가장 낮은 자의 위치에서만 이 말씀이 알아들어지지, 사람이 가장 낮은 위치에 있지 않냐면 이 말이 알아들어지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요단강 건너편은 존재로 만족하는 곳이기 때문에 소유가 필요 없습니다. 남이 날 알아주든지 못 알아주든지 관심 없습니다. 돈이 얼마나 있든지 없든지 관심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배웠는지 안 배웠는지도 관심 없습니다. 그것은 존재적으로 만족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유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요단강 이편에는 소유가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만족을 느끼고 있냐면 소유가 있어야만 만족하니까. 인간은 어떤 인간도 만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만족은 곧 행복이니까요. 행복하기 위해서 뭔가 소유하려고 하는 거죠. 소유하려고.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내용이,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와서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사실은 사람이 무슨 선한 일을 하여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영생이 흐르고 있는 존 안으로 들어가야 내 안에 영생이 잠겨 들어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영생이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으로 내가 들어가야지 영생이 있는 것이지 개체에게 영생이 있는 게 아닙니다. 개인에게 영생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라. 무슨 계명입니까?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웃을 탐내지 마라, 네 이웃을 님같이 사랑하라 하였다. 아,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까? 그래, 다 지켰습니다. 그래? 그렇다면은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다 주라. 그 말은 소유의 세계에서 존재의 세계로 넘어와야 된다. 그것은 거듭나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소유로 사는 사람이고 거듭난 사람은 존재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소유로 살던 세계에서 존재 세계로 넘어오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그렇게 했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나를 따라야 된다. 그래서 계명은 세 가지 계명이 있습니다. 하나는 여호와의 계명. 여러분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여호와의 계명. 두 번째는 아버지의 계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오. 아버지의 계명.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계명이 있습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계명. 요 세 가지의 계명을 통과해야 영생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명은 누구에게 주는 거냐면 피조물에게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고 피조물은 창조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 그것은 뭐냐면 율법입니다. 율법. 뭘 하지 마라, 뭘 하지 마라, 뭘 해라, 뭘 해라 하는 것이 613가지인데요. 해라 하는 법이 365가지. 하지 마라 하는 법이 248가지를 다 지켜라. 그러면 그것은 인간이 지킬 수 있는 법이냐면 절대로 지킬 수 있는 법을 줘서는 안 됩니다. 인간은 절대로 지킬 수 없는 법을 줬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계명은 지키라고 준 법이 아니라 인간 속에 들어있는 생명이 과연 누군가를 발견하라고 준 법이기 때문에 인간이 음행을 해가지고 이미 뱀이 인간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것이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가는 죄구나. 이 죄를 깨닫게 해야지 십자가에 가지. 죄를 깨닫지 않고는 십자가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여호와의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계명은 누가 제일 잘 지키는 거냐면 난 이렇게 착하고 이렇게 선하고 이렇게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는 사람은 계명을 하나도 못 지킨 거예요. 이 계명을 지킨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나는 죽일 놈입니다. 율법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율법을 온전히 지켜본 사람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요. 함구무언이야. 주여 죄인이로소이다. 주여 죄인이로소이다. 선을 행하길 원하지만 선을 행하고자 하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바 악을 행하는 것을 보는데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입니다. 나는 내가 난 줄 알았는데 내가 아니고 내가 바로 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온 용이 나였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산 것이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뱀이 나로 살았습니다. 하고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발견하는 거죠. 자, 그렇게 발견이 되면 그 다음에는 아버지의 계명이 있습니다.
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야 아들이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계명은 무엇이냐면 내가 목숨을 다시 얻기 위하여 이 목숨을 버림이라. 이것은 내가 아버지에게서 받은 계명이다. 아버지의 계명은 거듭나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네 속에 들어온 남편을 버리고 새 남편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너라고 하는 존재를 버리고 네 속에 잠들어 있는 그리스도의 존재가 부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근원이 흙과 하늘이 있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하늘에서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산혼이 되었는데 흙 속에는 산혼이 된 사람 속에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흙에서 온 마음에 뱀이 들어와서 사니까 나는 죄가 돼버린 것이죠. 뱀이 돼버린 것이죠. 살아서는 안 될 놈이 살고 있는 것이죠. 살아서는 안 될 놈이 살고 있는 그 속 안에 죽어선 안 될 분이 죽어 있단 말입니다. 그때 십자가에서 나를 찢으면 그가 부활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서 내가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죄는 죽고 의인은 부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면 여러분은 나라고 하는 단어가 그로 바뀝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나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그였구나. 내가 그였구나. 그의 나라는 그만 들어가지 나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 18절 17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자, 이 계명은 거듭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계명은 아버지가 아들이 되도록 하는 계명입니다. 자, 그렇게 하면 이제 그리스도 안으로 입문했습니다. 입문했습니다. 문이라는 것은 경계점입니다. 안과 밖을 구분 지어주는 경계점인데요. 문을 열고 발칵하고 들어오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면 이제 그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그다음 문은 발칵 들어오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너의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문은 들어오는 것이지만 나를 따르는 것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제 새 생명을 얻었으면 그 새 생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와 똑같이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의 남편이 십자가에 죽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십자가에서 여러분은 못 박혀 죽게 될 것입니다. 이 길은 사람으로는 갈 수가 없는 길입니다. 이것은 내 안에 그가 살아서 그가 내 안에 살아야지 이 길을 가지 인간으로서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예수님은 예수님의 계명이 있는데요. 그 계명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그리스도의 계명.
20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한복음 15장 10절, 15장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그리스도의 계명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그러면 내 양을 먹여라. 그 내 양이 누구니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형제 자매가 바로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다시 물었습니다. 네가 정녕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 양을 치라. 다시 물었습니다. 네가 정녕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처음은 어린 양을 먹이고 그 다음은 어린 양을 다스리면 어른 양이 되지요. 이제 어른 양을 먹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라는 말은 세상을 얘기합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보다 교회를 더 사랑하느냐.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너라는 이름과 그라는 이름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너는 그를 섬기기 위하여 너를 버리겠느냐? 예, 나를 버리겠습니다. 너를 버리는 것은 너를 버려 교회의 지체를 살리는 것이다. 너를 버려 그리스도의 지체를 살리는 것이 내 계명이다. 그래야 너에게서 나를 나타내 보여주겠다. 너는 더 이상 네가 산 것이 아니야. 네 안에 내가 산 것이 된다 말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리면 주님도 우리에게 당신이 역사를 하시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함부로 믿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수를 믿는 것은 인간으로서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아름다운 것이지만 예수를 믿는 것은 나를 버리고 그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나를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귀하게 보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아마 창녀였던 것 같습니다. 그 동네에서 그 여자가 죄인인 걸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죄인의 집에 들어가니까 저가 누구길래 저 죄인의 집에 들어가서 같이 앉아 먹는고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을 기념하라 했단 말입니다. 그 여인이 누구냐면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그는 한없이 깊은 죄인이었기 때문에 예수가 이 땅에 왜 왔는지를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없이 눈물을 흘리며 그 눈물로 자기 머리털을 수건 삼아서 예수의 발을 씻기던 자요. 그리고 자기의 인생을 깨트려서 자기의 온 마음을 깨트려서 예수의 머리에 옥합을 붓던 여인이었습니다.
귀한 여인이었습니다. 주님에게 그 여인은 그런 마음을 줬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무엇을 줄 차례입니다. 어떤 걸 줬는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래서 이 여인은 자매가 있었는데요. 언니는 마리다고 동생은 마리아였고 그 오라비는 나사로라고 하는 오라비가 있었습니다. 이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쪼르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 주님이 들어주시고, 어떠한 마음에 고통이 있어도 쪼르르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이 들어주는 아주 본래 주님이 이 가정을 사랑했다고 했어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말입니다. 예. 그런데 이 여인의 집에 나사로가 병이 들었습니다. 병이 들었으니까 이제 뭐 남편 없는 여인이니까요. 예수가 아버지, 부모 겸, 남편 겸, 스승 겸 그들의 모든 것이 예수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래, 알고 있다. 그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그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죽을 병이 아니라고 하니까 아무 염려 안 하고 기쁜 마음으로 그 말을 들었지요. 그런데 나사로는 죽어가더만은 덜컥 죽어버렸다. 죽었어도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을 봤으니까, 야이로의 딸도 살리고 살렸으니까 죽었어도 이제 오셔서 살리겠지. 죽어서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4일이 지나니까 시체가 썩잖아요. 썩어서 무덤 안에 놓고 돌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마음을 닫아버렸습니다. 예수 잘못 믿었다. 예수 잘못 믿었다. 어떻게 이런 환난이 오냐 이거야. 이런 환난이 오냐. 돌문을 닫았다는 것은 마음을 닫아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때야 예수가 온 거예요. 옛날엔 그렇게 사모하던 예수인데 싫어. 이제 꼴배기가 싫어. 올라면 일찍 오든지 다 끝난 다음에 와서 뭐 가르니까 콩이니 파시니 얘기하냐 이거예요. 돌문을 옮겨 놓으라. 돌문을 옮겨 놓으라. 그 예수를 믿지 못하는 그 사랑하는 자들의 마음을 보면서 예수를 눈물이 났습니다. 돌문을 옮겨 놓으라. 돌문을 옮겨 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가 걸어 나왔습니다. 그것은 하늘은 높지요. 높기 때문에 하늘이 얼마만큼 높은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땅도 깊습니다. 땅 속에 물도 있고 풀도 있고요. 땅도 깊습니다. 인간의 마음속도 한없이 깊습니다. 그 안에 어떠한 거짓이 들어있고 어떠한 악마가 들어있고 어떠한 버림받아야 될 놈이 들어있는 줄을 마르다와 마리아는 모르니까 예수는 그걸 보고 있었단 말이야. 네가 나에게 옥합을 깨뜨렸을지라도, 네가 나의 발에 눈물로 머리털로 내 발을 씻었을지라도 네 안에 살아서는 안 될 생명이 살고 있단 말이다. 그것이 죽임당해야 되지. 그것이 죽임당하지 않고는 너와 내가 하나가 될 수가 없어.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들은
예수를 믿었지만 첫 생명 안에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었지만 육체 안에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었지만 이 땅에 태어난 인간으로서 예수를 믿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 말고 그 안에 들어있는 그리스도가 나와야 됩니다. 첫사람 나사로는 썩어서 없어져 버리고 그 안에 들어있던 그가 나와야 됩니다. 그가 나와야 그리스도와 한 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는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부활하신 분이지 예수의 육체가 죽어서 육체가 부활하신 분이 아닙니다. 나사렛 예수는 십자가에서 버려지고 그리스도 예수가 하늘에 올라갔단 말입니다. 그런즉 누가 이 길을 가겠냐고. 누가 하나님이 해주지 아니하면 스스로 여기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아무도 없다. 그래서 누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가 없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가 없다.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이 나사로의 가정에 이러한 무지막지한 이러한 사건을 누가 연출했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연출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런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세계로 옮겨가지는 것입니다. 열왕기야? 아닙니다. 걷지 마십시오. 사무엘상 3장에 보면 어떤 말이 있냐면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다 육신의 말이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엘리 제사장은 비둔해서 기름이 꼈고 그래서 거기에 사무엘이 나오는데요. 사무엘은 지성소에 누워 있었고 엘리는 지성소를 나와서 밖에 의자에 앉아 있고 밖에 누워 있어.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니까 사무엘은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제사장 그 어른이 그 스승님이 날 부르는가 보다 얼른 나가서 저를 불렀습니까? 안 불렀다. 혹시 모르겠다. 하나님이 널 불렀는지도. 다시 가서 그거 누워봐라. 그래서 3번이나 지성소 안에서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사무엘에게 들려왔다고. 네 번째 가서 다시 누우니까 요번 가서 다시 너를 부르거든. 예, 여호와여 주의 종이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시옵소서. 그렇게 네 마음을 열어주라. 그래서 네 번째 누웠는데 다시 음성이 들려서 여호와여 주의 말씀을 저에게 하시옵소서. 그러니까 이 맞고 저 맞고 저 맞고 이 맞고 쫙 얘기를 했어. 뭐라고 하더냐? 옛날 선지자는 그래도 쿨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요. 스승님이 목 부러져서 죽겠답니다. 말씀대로 되질 것이다. 그만큼 말씀을요 신뢰했다고. 요즘 이런 종자들하고는 달라요. 그 말대로 마침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블레셋이 쳐들어온 거기에 싸움이 붙었는데 제사장이 이 모양이니까 이길 수가 없지. 블레셋한테 대패했어. 대패하면서 뭘 빼앗겨? 법궤를 빼앗겨버렸어. 법궤를. 법궤가 들어갔냐면 블레셋에 간 거라. 이 법궤는요 영으로 거듭난 사람에게 축복이 되지 육신에게 가면요 육신은 저주를 받습니다. 이것은 그걸 모르고 예수가 그냥 대단하게 모든 사람에게 축복 주는 줄 알고 예수를 원하고 있는데요 그거 예수 아닙니다. 정말 예수는요 육신에게 있는 사람에게 가면 육신이 파괴되고 찢어지고 난리가 납니다.
죽고 거품 물고 자빠지고 난리가 나요. 근데 블레셋에 복귀가 가니까 난리가 난 거야. 다곤 신당에 있는 다곤이 다 목이 부러져 버리고 팔이 부러져 버리고 온역이 나고 연병이 나고 난리가 나니까 아이고 큰일 났다, 큰일 났다. 빨리 이거 가져가라, 빨리 가져가라. 하나님도 거기에 있고 싶지가 않아. 하나님도 육신도 하나님을 원하지 않아. 가시오. 그래, 나도 가고 싶다. 그래서 이 법궤를 수레에 싣고 멍에 매보지 않은 소를 2마리를 결로해서 이 소가 이 수레를 끌고 베스메스로 가면 이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이 한 것이고, 만약에 돌아서면 이것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다. 그런데 그 멍에를 매보지 않았다는 말은 소는요, 소는 그냥 태어나서 일을 시키려고 하면요, 한 5일 동안 큰 돌을 뒤에다가 밧줄로 묶어놓고 한참 훈련해서 소의 야생스러운 야생력을 다 제거해야지 밭을 가는 숙소가 되지. 절대로 멍에를 맬 수가 없어요. 근데 한 번도 멍에 매지 않은 소에게 수레를 채우면 수레를 끌고 팍팍 튀다가 고랑창에 처박혀 죽어요, 소가요. 근데 멍에 매보지 않은 소에다가 멍에를 맸어. 그리고 젖나는 소인데 송아지는 뒤에서 엄마 엄마 하고 울어. 그러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소가 이 수레를 끌고 베세메스로 좌우로 흔들리지 않고 그대로 가더라 이거야.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다는 말은 이 말입니다. 그건 소의 의지가 아닙니다. 그 소 안에 하나님의 의지가 그 소를 끌고 간 것이지, 어떻게 소가 멍에도 안 매본 소가 뒤에 있는 송아지가 우는데 베스메스로 곧장 갈 수가 있겠습니까? 나 이 형편없는 인간이 내 의지와 내 뜻으로 오늘 어떻게 여기서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나는 아닙니다. 나는 못합니다.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기 때문에 이 길을 가지. 어떤 사람이 이 길을 갈 수가 있겠습니까? 거길 가서 뭐 합니까? 거길 가서 수레를 해체해가지고 그걸 화목으로 삼아가지고 화목 위에 자기 자신을 각을 떠서 번제로 드려지는 그 길을 어떻게 소가 가겠습니까? 어떻게 소가. 그러나 이것은 육신이 아니라 영이 간다는 것입니다. 영이. 그러니까 소 2마리라는 말은 내 영과 성령이 한 몸이 돼서 가는 거라고. 이건 육신이 가는 게 아니라고. 사람이 갈 수 없는 일이라니까. 그러므로 어떤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자랑할 수가 없어요. 신령한 채 하는 것은 다 사기꾼이에요. 1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25절. 허다한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예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가로되 이 사람이 역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느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일만으로서 저 이만을 가지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저가 아직 멀리 있을 동안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지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어 내어 버려지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말씀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 말씀을 많이 봤죠. 예수님 하나님을 따라가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아가야지. 근데 그때는 이 말씀이 살아서 내 앞에 딱 서질 않더라고. 그런데 이제 주의 길을 가려고 딱 하니까 비로소 이 말씀이 딱 살아서 내 앞에 딱 오는 거예요. 아내를 버리겠느냐? 아들을 버리겠느냐? 그렇지 않냐면 나를 따라올 수가 없다.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전토와 너 자신까지를 미워하지 않으면 나를 쫓을 수 없고 너의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나를 쫓을 수 없다 하면서 망대를 세우자 하면 이 비용이 얼마나 들겠느냐 하고 계산해서 도저히 그 망대를 지을 만한 돈이 너에게 없다면 포기해야지. 예수를 믿지 마라. 나를 못 따라온다. 그 다음 무슨 말씀을 했냐면 잘 들어라. 네가 1만의 군사를 가지고 있다. 근데 저기서 임금이 2만을 가지고 너와 싸우려고 오고 있다 이 말이야. 그러면 네가 못 이길 것 같으면 사신을 보내서 화친을 청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모든 소유를 다 팔지 않고는 나를 쫓을 수 없다는 말은 내가 이 길을 가겠습니다 하는 의지마저 내려놔야지. 네 의지로 갈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저 2만의 군사를 가지고 오는 임금을 내가 1만밖에 없는데 어떻게 이기냐고. 그러니까 나는 할 수 없지만 당신이 행하시옵소서. 당신이 내 안에서 살아서 가주셔야지. 나는 갈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소유를 다 내려놔야 된단 말이에요. 자기의 의지, 자기의 각오, 자기의 힘 이걸 다 내놓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길 바랍니다. 당신이 내 안에 살아서 가야지. 내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금이 좋은 것이지만 아직도 내가 이 길을 가겠다고 용을 쓰고 있다면 그 소금은 짠맛이 없습니다. 그것은 네 맛이야, 네 맛. 그건 그리스도의 맛이 아니야. 그건 너의 맛이야. 여러분 각오를 내려놓으십시오.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안인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평안인 것입니다. 주님이 하시옵소서. 다만 나는 죄를 자백합니다. 나는 당신에게 아무런 쓸모가 없는, 나는 당신에게 걸붙이는 죄에 불과합니다. 이 바탕은 항상 죄입니다. 하고 나는 아니요를 고백해라. 그러면 내 안에서 그가 살 것이다 이거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 속에 죄를 결코 지을 수 없는 분이 계십니다. 그것은 내가 결코 죄를 짓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고 나를 내려놓고 고백할 때 죄를 결코 짓지 않는 분이 내 안에서 일어나 걸어가십니다. 섞어놓지 말라고. 너와 그리스도를 섞어놓지 말라고. 먼저 되었다는 것은 문을 열고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완성된 게 아니고 완성이 되려고 하면 몸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몸. 그러니까 하나님은 개인을 세우려는 것이 아니라 몸을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개인은 뭐냐면 소유의 세계입니다. 소유의 세계. 좋은 죄로 만족하는 사람은 개체가 아닙니다. 전체가 하나가 된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개인에게 구원이 있는 게 아니고 몸 안에 들어와야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으로 들어와야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이 마지막 계명이지요. 그러니까 처음은 개체로서 진리를 깨달아 알고 나중은 개체가 없어지고 전체 안으로 들어가서 내가 없어지면 완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몸,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 중에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가장 제일은 사랑이다. 사랑이란 말은 뭔 말이냐면 몸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세운다는 것입니다. 개체가 아니라 전체가 나라는 것입니다. 너도 나고 그도 나고 우리 모두가 다 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는 말은 이웃이 나라는 것이 깨달아져야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그래서 시작은 깨달음으로 시작하고요. 내가 알고 있다고 해서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어. 아멘. 이건 깨달음입니다. 그걸 깨달았어도 마음속에는 세상이 그냥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아름답지 못하다 말입니다. 내가 아는 것답지 못하다 말입니다. 아름은 시작이라면 다운 것은 끝입니다. 그러니까 아름은 먼저 된 것이고 다움은 나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름답다, 아름다움. 네가 아는 것답게 사람이 돼야 된단 말입니다. 지식으로는 다 아는데 실제 내 안에는 세상이 남아있으면 아름은 있는데 답다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형제님이 요즘 우리 형제님은 고물상을 하십니다. 근데 이제 지난번에도 저희들 교회 한번 왔던 그 지방교회 형제님이 큰 공업사를 했어요. 자동차 공업사. 그러니까 공장이 크지요. 그걸 했는데 잘 돼가지고 거기다가 설비를 더 투자하고 이런 거면 즐겁지요. 근데 망했어요. 망하니까 이미 망한 거야. 망한 건데도 철거를 해달라고 하니까 땅 주인이 이제 그 철거하는데 보통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전부 다 쇠로 갖다가 다 조립을 해가지고 딱 한 덩이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철거해야 되니까 불로 지지고 찢어내는 거란 말입니다. 뜯어내는 거란 말입니다. 그걸 다 뜯어내야 반석이 드러나니까 먼저 된 사람이 다 찢겨져 나가야 된단 말입니다. 뜯겨져 나가야 된단 말입니다. 세상에 나라고 하는 인간이 태어나서 관계 가졌던 모든 관계가 해체돼야 된다고요. 찢겨져 나가야 된다고요. 왜냐하면 이것은 다른 생명이요, 다른 세계니까. 세상은 수많은 사람이 사는 것 같지만 수많은 사람이 사는 게 아니라 세상이라고 하는 한 신이 수많은 얼굴로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의 신이 살고 있습니다.
모양은 여러 가지나 다 세상이라. 그러니까 찢겨져 나가야지. 안 그래도 망했는데, 이제 망했습니다. 이제 그만합시다. 아니, 망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 망했으니까 다 철거해 가라고. 망해서 힘도 없는데, 이걸 철거하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내 영광이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흥하는 길도 아닌데, 나를 파괴시키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덕택에 우리 형제님이 일당은 벌어먹고 살지만 그래서 주님은 요단강 서편에서 요단강 동편으로 오셔가지고 주의 말씀을 듣는 자는 누구냐면 그리스도들입니다. 주의 말씀을 듣는 자들을 사로잡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하늘로 올라가니까 뭐가 생겼냐면 교사와 목사와 이런 것들이 생겼거든요. 이건 왜 생겼냐면 몸을 이루기 위하여. 그 몸을 이루는 건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늘이라는 것은 저 스카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하면 영적 세계를 얘기하는 것이고 땅 하면 육적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공간적인 하늘이 아닙니다. 그다음에 그 하늘은 어디냐면 바로 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 안에, 자, 우리 한번 볼까요? 에베소 4장을 한번 보죠. 에베소 4장을. 에베소 4장 8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했도다. 올라가셨다 했은즉 땅 아래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라.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자로 혹은 복음 전한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자, 그러니까 그가 요단강 서편에서 요단강 이편으로 건너와서 그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들을 사로잡고 요단강 서편으로 다시 갔단 말입니다. 요단강 서편은 영적인 세계고 요단강 동편은 육적인 세계입니다. 요단강 동편은 세상이고 요단강 서편은 교회입니다. 그래, 이 교회는 하늘입니다. 이 하늘에서 누가 나타났냐면 목사와 교사와 여러 가지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사실이지 땅에서 이루어지는 사실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늘 몸을 세우기 위하여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라. 이것은 목사라고 해서 목사가 개체로 있는 것도 아니고 교사가 있다고 해서 나는 교사다 할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것은 몸의 지체란 말입니다. 한 몸이 있을 뿐이에요. 한 몸. 옛적 조상들에게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들의 입을 빌린 것이 아니라 아들의 인생을 빌렸습니다. 아들의 인생 전체가 말씀이었다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냐? 첫 것은 십자가에 죽어야 되고 그 다음 두 번째 것이 부활해야 된다. 자,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하여 말을 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는 예수는 처절하게 십자가에 죽어야 했고 예수는 세상을 버리고 마태복음 4장에 마태복음 26장에 자아를 버리고 마태복음 27장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너는 버려져야 되기 때문에 육체라는 것은
음행한 연고가 있기 때문에 그 육체 안에 이상 신이 들어와 있으니까 버려져야지. 그것을 당신의 삶으로 우리에게 말씀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죽었어요. 죽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거든. 죽음은 아직 독수리가 오지 않아. 죽음이 진행돼서 주검이 돼야 독수리가. 나사로가 죽었지만 바로 독수리가 오질 않았어요. 나사로가 죽고 나흘이라는 것은 그 마음이 다 녹아내렸단 말이에요. 나흘 동안 사람이, 나흘이 진짜 4일인지 40년인지 400년인지 모르지만 그 나흘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인데 인간이 그 죽음 앞에서 한없는 처절한 지옥을 경험한 것입니다. 지옥을 경험한 것입니다. 나흘이 되니까 썩어서 냄새가 났을 때 독수리가 오더라 이거야. 독수리가 누굽니까? 하늘에서 온 사람 말이야. 그리스도가 왔단 말입니다. 그럴지라도 마음 문을 열어라. 마음 문을 열어라. 거기에서 마음 문을 열어야 진짜 여는 겁니다. 돌문을 옮겨 놓아라. 옮겨 놓으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나왔거든. 그렇게 존재로 말을 했단 말입니다. 구약의 호세아 선지자는 가만히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끝없이 음행을 해. 하나님을 버리고 다시 이방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리고 다시 바알을 섬기고, 이놈들을 어떻게 깨우칠까? 그래서 호세아라는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음란한 여자를 취하여 아내를 삼게 하고 음란한 자식을 낳게 하고. 그러니까 호세아의 인생이 음란으로 시작해서 음란으로 끝났지. 자기의 의지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의지로. 그래서 말씀이 나온 거라고. 오늘날도 그리스도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제 교회로 말씀하시는데요. 교회로 말씀하시는데요. 교회의 삶 자체가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사는 이 삶이 곧 주님이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라고. 그렇지 아니하면 물과 피가 나오지 않지요. 이 교회는 예수의 몸입니다. 몸에 창질을 하니까, 창을 갖다 꼽으니까 물과 피가 나오는 것이지. 창을 받지 않는다면 물과 피는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과 환난과 역경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것이지, 이것이 없으면 이 말씀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 길을 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옆길을 찌르니까 나온 물과 피가 사람들의 생명이 되고 사람들의 풍성이 되고 사람들의 영원한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나님이 이 교회의 몸으로 말미암아 하시려는 의지를 가지셨습니다. 그 때문에 이 교회는 그냥 생겨난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이 목적에 의해서 생겨난 것도 아니고 자연 발생된 교회인데요. 자연 발생이라는 것이 우연 같지만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지로 말미암아 이 소가 법궤를 메고 베스메스로 간다고요. 하나님의 의지가. 하나님이 이 교회 안에 당신의 의지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